기억하라. 그라시아스 합창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활절 저녁에 함께 관람한 이 부활절 칸타타의 여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달로 제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데요. 칸타타를 여러 번 볼수록 예수님의 마음에 더 깊이 젖어드네요. 목사님은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몇 차례 부활절 칸타타를 보았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더 새롭게 이렇게 와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대사가 영어로 되는데 그 화면과 함께 막 자막을 읽기가 바쁘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볼 때 놓쳤던 것이 세 번째 볼 때는 대사 내용까지도 하나하나 읽게 되면서 굉장히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보지 못했던 이런 섬세한 장면도 막 들어오게 됐고요. 특히 이번에 부활절 칸타타는 미국 최대 지상파 팍스 TV에서 중계가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함께 미국 전역을 강타했는데요. 정말 놀랍고 우간다에서는 국영방송과 함께 네. 가장 유명한 3개사 방송에서 부활절 칸타타와 목사님 메시지가 방영됐습니다. 전 국민의 80%가 시청자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부활절 칸타타로 다 뒤덮이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또 보고 싶은 거 있죠. 네. 저는 네. 가장 첫 번째 봤을 때는 영상이 참 많이 인상이 깊었고요. 또 두 번째는 대사에 네. 많이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들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음악이 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번째 보면은 또 무엇이 내 마음을 이끌고 갈지 또 보려고 합니다.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주 설교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바로 그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죠. 네,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내실 보혜사,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이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꼭 이 내용은 어떤 모습과 같으냐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이 넣어준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게 되었고요. 물론 뱀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또 하나님을 숨게 되었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어두운 나무 그늘 밑에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치마를 만들어 입는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가리우고 꾸미는 그 행위 속에 빠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준비해 주셨죠. 꼭 이 사도행전 1장은 지금까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것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그것 말고 이제는 가까이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새로운 세계를 펼쳐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펼쳐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뱀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누구를 만나서 또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는지 또 네. 어떤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는데 이 뱀과 이야기한 후에 스스로 숨어서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는 아까 그 아담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공유하면 되는데요. 기쁨도 어려움도 문제도 다 공유하면 되는데 공유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그런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펼쳐지는데요. 네. 가장 큰 변화, 바로 이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 이 상관관계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었죠. 물론 하나님이 될 것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속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또다시 속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됐지? 그럼 이거 문제가 있네. 내가 속은 것이네. 뱀의 말이 틀린 것이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겨져 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속였을 뿐만 아니고 또 거짓된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계속 속여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하나님은 벗은 것을 한 번도 문제로 삼은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아담과 하와 마음에는 벗은 것이 문제로 여겨져 있고 그것만 아니고 그 벗은 것을 자기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자기 방법으로 수단으로 가리고 꾸미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벗은 거 문제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이 문제라고 말하더냐. 너는 나에게서 오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지금 듣고 있구나. 네. 하나님의 마음과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소리를 아담과 하와는 듣고 있고 네. 그걸 그대로 옳게 여기고 있고 그것에 이끌려서 한 것이
이제 하나님을 피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보기에 좋은 모양을 꾸며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사단은 많은 것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과 다른 것들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우리 속에 심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말씀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어이롭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하다 하시는데 아니에요. 나 죄진 기억이 나고 또 이렇게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요? 말씀과 다른 어떤 이 생각들, 소리들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말씀과 다른 우리 소리들 이거 이미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뱀이 넣어준 생각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많은 것들을 사단이 우리 속에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내 생각이 야 이게 정말 틀린 거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 목사님 말씀 중에 기술하사관 시험에 낙방되면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은 실패라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 무너지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네. 또 특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자기 생각에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아닙니다. 나 오게도 죽는데도 지금 갈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가슴을 열어서 보여드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 베드로였는데 네. 결국 3번 부인하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기가 자기를 보았던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틀렸고 오히려 무시했던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걸 깨닫고 베드로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엉터리고 거짓되고 무익하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흘러와서 네. 이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단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들을 잘 길들여 와서 내 생각이 더 가깝지 이 말씀은 더 멀고 생소하게 느끼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일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때로는 이것이 내가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일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 어떠신지요? 예, 신앙의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정확한 그 모습이 발견될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과 자기의 것이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면요. 네. 목사님께서 한 번은 나는 너무 게을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주무시는 시간이 사실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목사님 나는 너무 게을러.
아니신데, 목사님 안께 어르신데.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래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 게으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셔서 이렇게 살고 있어. 네. 한 번은 목사님께서 나는 내가 우리 사역자 다이어리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짚어가면서 봐도 나보다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제일 못난 사람,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보다 못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걸 보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볼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내가 존경하고 귀한 종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제 눈에 많이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네. 아, 맞구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 그게 이제 제게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발견된 분은 내가 누구보다는 누구보다는 괜찮아,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발견된 사람은 누구보다는 괜찮아,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당신을 두셨고, 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발견되셨고, 뿐만 아니라 그런 당신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확한 구분이 있으신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속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정확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날 38년 된 병자도 말씀하시고, 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말씀하시고요. 또 니고데모도 그 굶주린 사마리아 성의 그 장관도 이렇게 예를 들으셨는데요. 아까 다이어리 중에서 내가 가장 진짜 못난 사람이더라, 이 간증을 하셨다고 하는데, 38년 된 병자도 병자들 중에 또 가장 어려운 병자였고요. 예.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고요. 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정말 가장 꼴찌라고 말할 수 있는 여인 중에 가장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 한 동네를 맞습니다.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니고데모는 좀 배웠는데, 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흔적이 안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장관은 예. 좀 높은 분이라서 그런지 발표 죽어버렸습니다. 이 높은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생각 안에서는 의롭다라는 단어조차가 있을 수가 없죠. 아마 목사님도 구원 받으실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구원을 받은 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부분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의롭다, 거룩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이 말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것으로는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아멘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이 이야기를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이 이야기를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젖고 감격스럽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두 가지 이름인데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또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예수님 구원자라는 그 이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이름이지만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데서부터 생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분깃도 있었고 자기를 믿는 마음도 있었고 타국을 믿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줄여 죽는구나. 정말 그 돼지에게 짓밟히며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고요. 다 잃어버리고 다 망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계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아버지 안에 준비된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시는 그런 복된 위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내게서 올라오는 이전에 세상에서부터 사단에게서부터 길들여졌던 육에 속한 것 말고 말씀으로부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갈 때 또 그 주의 마음과 주의 말씀을 담고 있는 교회와 종의 인도를 받아갈 때 우리의 삶은 너무 복되고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네,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활절 칸타타의 마지막 장면에서요. 그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니까 어린 로데가 예수님 또 어디 가시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어린 조카가 로데의 꿀밤을 탁 때리면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